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은총으로 또 약속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선포한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은 선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부모의 축복 기도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부모의 축복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시 아니라 앞으로 마주칠 일들에 대해 준비시키는 기도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을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것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첫사랑, 첫 차, 첫 집, 첫 직장, 첫 작품, 첫 만남 등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설레게도 만들고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처음 것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초태생, 처음 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처음 난 것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도 처음 자녀였던 처음 얻게 된 르우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축복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저주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야곱은 왜 처음 것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그리고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처음 받은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가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을 은혜로 시작하지만 한결같음으로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고들은 말씀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며 처음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처음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1장 11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처음 복음을 접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시는 받은 은혜를 마지막까지 지키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은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 가운데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처음 사랑을 처음 받은 은혜를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주신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 이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주자가 바로
예서요, 사울 왕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르우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르우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하였으니 그 믿음의 결국도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음 은총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므로 처음 된 것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르우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부모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하여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은 레아의 소생으로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처음 난 아들을 장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장자가 받아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은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라는 말은 초태생이라는 뜻이고요, 능력이라는 말은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첫 번째 능력, 내 모든 능력 가운데 이 능력이 첫 번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르우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야곱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르우벤을 얻게 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소망이 없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두려워 쫓기듯 도망친 땅에서, 그 낯선 땅에서, 그것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온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수고의 세월들을 보상하시는 것처럼 전해주신 그 선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르우벤은 소중한 존재였음을 오늘 야곱은 축복 기도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이 존재, 르우벤은 야곱에게 이와 같이 소중한 존재였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 르우벤에게 전해주고 기도해 주었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처음 낳은 자녀에 대한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처음 낳은 자녀에게 최고로 잘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준비해 주고요, 이전에 썼던 것은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첫째는 100일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100일잔치, 그 모든 기념일들을 다 기억하고 잔치란 잔치는 다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둘째부터는 건너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준비해 주기보다는 물려받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둘째 이하부터의 특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만큼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참 남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르우벤은 장자권의 축복을 거저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장자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율법에서는 장자에게는 반드시 2배의 축복을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특별한 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의 첫 번째는 바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권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도 속였고요, 아버지마저도 속이면서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장자권이 가진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첫 열매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믿음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힘겹지만 처음 된 자에게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이 특별함을 기억하고 처음 된 우리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의 축복을 온전히 가진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능력의 시작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하여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권을 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조건도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일명 하드웨어가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기력이 왕성할 때 곧 젊은 나이에 얻은 자녀이다 보니 누구보다 더 체력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향하여 좋은 풍채와 탁월한 권능까지 소유한 자였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빼어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잘났다는 뜻이겠죠. 이와 같은 르우벤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오늘 야곱은 르우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남도 장자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초태생의 복을 받아 누렸고요. 외모적으로도 누구보다 더 기풍이 월등하고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살펴본다면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르우벤이라는 말씀, 의미입니다. 제 아무리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육신이 약했다거나 혹은 장자로서 누려야 할 축복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이는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내부적이고도 외부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권리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이 모세를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숨겼던 이유가, 살려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모세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부적인 타고난 조건이 너무 좋으면 죽음마저도 면하더라는 내용을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을 세웠더니 그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젊고 붉었으며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쁘고 멋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럭지가 좀 되고 외모가 되면 뭐든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모습이 오늘 르우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조건을 타고나지 못했다라는 불평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자가 바로 르우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초태생이었고요. 장자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타고난 좋은 신체적 조건의 축복까지도 가진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르우벤은 완벽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기에 조건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리하면 르우벤은 마땅히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론 우리가 가진 가장 완벽하고 좋은 조건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르우벤이 그러했습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좋은 조건들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기보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조건들이 나로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딛고 서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권을 마지막까지 지켜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르우벤이 왜 좋은 축복의 권세를,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우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 장자의 축복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물의 끓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은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조건을 다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빼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믿음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르우벤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상처를 푸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초태생 곧 장자에게 주신 축복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에게 있는 상처는 그의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르우벤의 가슴 아픈 상처가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그런 식으로 풀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라헬만을 사랑하였습니다. 처음에 얻은 아내 르우벤의 어머니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얻은 아내인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를 얻고자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종살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 르우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모습이 아들인 르우벤의 삶의 한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아픔을 아시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장자의 축복권을 레아의 소생인 르우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르우벤은 그 허락하신 축복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레아는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는데 그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라는 이름의 뜻을 간직한 르우벤이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자란 르우벤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식 표현을 빌리자면 한이 맺혔겠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서름이 가득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처럼 종말이, 말순이, 끝순이 등등의 이름입니다. 딸만 계속 낳는 가정에 이제 딸이 끝나고 이제 종말이 오고 태어나는 자녀는 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지어준 마지막 딸의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만 간직한 한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의 삶처럼 말이죠. 그 상처와 아픔이 르우벤으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상처가 르우벤을 범죄하게 만드는 물이 끓은 것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끓음이라는 단어는 파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거품이 끓어오르다, 물이 끓으면 거품이 생기는 그런 신기루 같은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존재가 르우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주신 축복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자신의 상처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터뜨려버리는 거품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풀었다라는 것이 르우벤이 장자권의 축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했던 르우벤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더럽혔다라는 말은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본래의 뜻은 구멍을 뚫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는 일, 누구의 마음에 구멍을 뚫는 일이 바로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그 상처를 해결하기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구멍을 뚫는 상처를 만든 사람이 르벤이라는 겁니다. 이 르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되돌려 줌으로 말미암아 장자로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니 외부적인 조건도 너무 완벽했지만 그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르벤은 에서와 달리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다라는 그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신 축복의 권세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의 한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르벤이 그 마음의 상처와 한을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이 레아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초태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같이, 그리고 르우벤과 같이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은 우리의 아픔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벤은 자신에게 임한 상처와 아픔을 똑같이 상처로 되돌려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초태생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자신에게도 장인이자 또한 그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힘겹게 만드는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으려고 잘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위대한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아픔과 상처와 한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뺏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권세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았으니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처음 되었으니 마지막까지 처음이 되는 장자의 축복권을
끝까지 지킴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처음 난 것으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권세를 반드시 유지하고 지켜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믿음의 첫 열매로 믿음의 귀한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허락하신 축복의 권세를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게 하시사 잘 다스려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결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